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21장에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3절에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는 20장까지 다윗의 내리막길이 나오고 21장, 24장은 다윗의 후기, 즉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장에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있었는데 사울 가문의 잔당들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1장에서도 역시 사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는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그럼 누구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까? 하니까 그가 기브온 사람이 죽었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마치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낡은 가죽옷과 곰팡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해서 속아서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쳤다는 것입니까? 2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들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쳤던 것인데 이 일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셔서 3년간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기근을 그쳐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느냐 했더니 5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자인 사울 가문에서 7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르되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사형 사람을 줘서 사형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이 없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글이 다윗 왕국의 후반기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8절에서 아야의 딸 리바스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는데 8절에서 아야의 딸 리바스가 사울의 첩이었는데 이 여인은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면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리바스를 취한 일이 있었는데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을 터인데 아들마저 비참하게 죽게 되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아야의 딸 리바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하늘에서 시체 비가 쏟아지기까지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하며 시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야야의 딸의 이제 소리가 다윗에게 알려짐에 이 여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이 가서 14절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져다가 다윗의 원래 고향에 이장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지라 굉장히 우울한 사회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블레셋 전투가 나오고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다윗이 피곤함에 이게 이제는 다윗이 피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이제 22절에서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서 다 넘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은 1절에서 이제 다윗의 찬양 시인데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부른 노래고 아마도 이 노래는 다윗 왕국의 초기 또 아마 그 로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부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추앙받을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시절이 가장 절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때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5절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6절에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다윗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7절에서 그가 내 위에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섬세하심, 인격적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이다.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적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50절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감사한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시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와 비슷한 찬양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이런 찬양은
우리 나 같은 선교 현장에서도 큰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불러보면서 본문 내용의 내용을 더 마음으로 느끼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1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며 다윗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 만사를 견고하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주권 신앙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여호와의 위대한 세 영사들이 나옵니다. 요셉, 밧세바 이 사람은 혼자서 8절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하고 엘르 알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후퇴할 때 9절에서 세 용사가 막아서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그 중에 엘리알살은 10절에서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영맹하게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마라는 사람은 12절에서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내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 세 용사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무엘 앞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명의 용사들이어서 여기서만 위대하게 표현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이 했던 업적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추측건대 아마도 첫 번째 용사들은 정식 다윗의 왕국이 들어서기 이전에 다윗 군대의 초기에 있었던 용사들이 아닌가, 혹시 그러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또다시 새 용사들을 뽑아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을 기리려고 뒤에 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용사가 전사했다고 생각할 때 9절에서 12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도망갈 때 산마와 새 용사가 서서 싸움을 도두고 막아낸 블레셋 군대를 막다가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전설의 용사들이 되었고 19절에서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서 세 사람의 용사가 나오는데 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서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 30용사 중에 3명의 용사가 18절에 언급됐는데 전에 자주 성경에 이 사람들은 언급되었던 이름입니다. 18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칭찬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이 세 사람의 중에 있었으니 첫 번째가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데 수리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 아비세, 아사헬. 여기서 아사헬은 사무엘하 2장에 아브넬에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어서 아사헬은 30명 명단에서 24절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20절에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과 그렛 사람을 이끄는 장군으로 우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20절에서 이 분하야는 영명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이렇게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와 이 분하야가
두 번째 새 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요압은 어디에 있을까? 요압이 왜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새 용사의 이름은 새 용사인데 사실 아비세와 분하야 두 명밖에 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요압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다윗 군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새 용사의 이름이 두 명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요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압이 그동안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24절에서 39절까지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31명인데 이것은 아마 30장 이제 30장군이라는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거쳐간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사헬이 죽으니까 다른 30장군이 들어왔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5절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하니까 16절에서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17절에서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며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라. 이는 나는 왕이니까 가져다 준 물을 마시겠다. 고맙다. 이렇게 마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은 그 다윗의 부하들이지만 목숨을 걸고 한 일을 내가 어찌 함부로 먹을 수 있겠느냐. 땅에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동지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자막에 나오는 30 용사의 이름이 39절 햇사람 우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이 우리아 사람 우리아는 휴가 기간인데도 다윗 궁에 와서 여호와의 궤와 전장에 있는 전우들을 걱정하며 본인만 편히 쉬기를 거절하고 했던 충신 우리아 장군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언제부터 추락을 시작을 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위대한 다윗의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이제 11장이 햇사람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때부터 다윗은 이제 쭉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조차도 이랬는데 지성을 가진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자신의 연약함 또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장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명예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 실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거두고자 함이고 또 둘째는 전쟁을 준비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9절에서 요압이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라가 이제 내 나라니까 내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기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8장 11장에도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으로 끝내기 위한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힘줄을 끊었고 이랬던 것들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정을 위해서 다윗이 주변에 이제 전쟁이 없는데 굳이 전쟁을 다시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번에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토 확장이나 혹은 자신의 영광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너는 다네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인구조사를 하여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 어쩌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며 하는데 여기서는 또 요압이 바른 말을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끝까지 재촉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10절에서 이제 이런 지시를 해놓고 보고를 받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을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2절에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 둘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갈 것, 셋째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14절에서 다윗이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3일간 내리셨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16절에서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고 24절에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게 됩니다. 나중에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공터였는데 여기가 바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성전의 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 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속죄가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또 열왕기로 계속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에서 2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